네,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교회를 사실 몇 군데 다녀봤는데 만나면 서로 이렇게 좋아하시는 교회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옆에 같이 예배 드리셔서 너무 좋으시죠? 당신과 함께여서 너무 좋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네, 이 좋은 날 또 우리 주님 찬양합시다. 찬송가 483장입니다. 찬송가 48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 1절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483장입니다. 483장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흰보다 너희에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289장 또 손뼉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헤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흔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4절 5절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우리 희성교회 가운데 가득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 또 더 입고 그 매일매일 주님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말씀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자들 다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시다.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 이 자리에 주님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먼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가득했던 내 욕심, 내 이익을 쫓는 그 모든 마음들을 주님 다 털어버리고 주님 온전히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내주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의 말씀으로 그 진리로 덧입는 주님 그런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주님 기쁨으로 주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우리 모두 또 하나님 아버지 희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하고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드려질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으로 가득하고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뻐하시는 말씀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회심이 일어나는 주님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주님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새 힘으로 그 모든 말씀 전하실 때 흔들리지 않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소망으로 하늘 소망으로 가득 차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시는 주님 생명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영역이 7배나 더해져서 은혜를 끼치고 성도들의 모든 삶들을 주님 말씀으로 돌보고 새롭게 하고 세우고 또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아멘으로 나가오니 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아멘으로 고백한 또한 하나님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 고백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바라보는 주님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참 허무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죄인 되었던 하나님 내 것밖에 내 기쁨밖에 쫓지 못했던 우리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우리 희성의 가족들 또한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지 못한 모든 우리 희성교회 모든 교인들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인생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새 사람의 삶 그 걸음 될 수 있도록 이 하루도 온종일 주님께서 곁에서 지켜주시고 손 꼭 잡아서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소망의 삶 그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나와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순복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귀를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이곳에 또 세워 주셨으니 또 영역이 7배나 더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언제나 은혜 넘치게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의 종 또 생명의 통로로 써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온전히 성령님께서 만지시고 또 세워주시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구약성경 915쪽에 있는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러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서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내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뭘까요?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그렇죠. 사람의 마음입니다. 분명히 내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여러분, 분노 조절 장애라는 거 아시죠? 분노 조절 장애. 요즘에는 차량마다 블랙박스가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녹화가 되는데 얼마 전에 그 블랙박스 영상을 보는데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좀 끼어들려고 했는데 이 차가 안 비켜줬다고 계속 끝까지 쫓아와서 뭐 앞을 가로막고 그다음에 뭐 추월하고 나중에는 내려서요. 그 운전자를 폭행을 하더라고요. 결국 어떻게 됐냐면 1년 6개월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후회하지만 사실은 떼놓은 후회죠. 뭐 그런 걸 우리가 분노 조절 장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것 아닐까요? 사실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분노를 어떻게 하지 못해서 결국 일어난 일들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면 생명의 근원이 그에서 난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이 계속 지속되거나 어떤 그런 활기찬 삶을 살기 원한다면 당신들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마음을 못 지키면 당신들의 삶은 계속 이어질 수도 없고 활기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감정이라는 게 있고 욕구라는 게 있죠. 여러분, 감정은 뭡니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우리가 느껴지는 그런 느낌과 기분을 감정이라고 말하죠. 오늘 이렇게 교회를 나오셨으니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기분이 좋으시죠? 안 좋으십니까? 좋으시죠? 그게 우리의 감정이죠. 아, 오늘 참 기분 좋다. 교회 와서 기분 좋다. 이게 감정입니다. 만족한다, 행복하다, 귀찮다, 우울하다, 기쁘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감정이죠. 욕구는 뭐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도전해보고 싶다, 갖고 싶다, 그냥 포기하고 싶다, 소리치고 싶다. 이런 욕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감정도 있고요, 욕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감정이 우리에게 없다. 어떤 사람은 감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수도 있어요. 장점도 있을 것 같아요. 감정이 없으면 슬픈 것도 없고 후회하는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감정이 없으니까 뭐 슬프지도 않고 후회도 없는 뭐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러나 역으로 행복한 것도 없고 즐거운 것도 없고 기쁨도 없다. 여러분, 얼마나 그 삶이 어떠세요?
메마른 삶입니까? 너무 팍팍하잖아요. 감정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죠.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는 그런 삶이 여러분 얼마나 메마르고 그리고 건조한 삶입니까? 한편으로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수치심도 없고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뭐예요? 잘못을 반성할 줄도 모르고 회개할 줄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지 못해 조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위험에 빠지게 될 거예요. 이런 감정이 없다고 하는 게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여러분 좋은 게 아니죠. 감정이 필요하죠. 그런 감정들이 잘 우리 안에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들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욕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욕구도요. 욕구가 없다면 어떤 도전에 대한 실패, 내가 이거 해서 잘못되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 모두에게 누구나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잘 돼보고 싶다, 성공해보고 싶다, 이거 해보고 싶다, 저거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것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도 우리에게 없겠지만 모두 없을까요? 성취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발전도 없는 거예요. 적당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욕구도 필요한 거죠. 그게 있어야 여러분 우리에게 성취감도 생기는 거고요. 발전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그 뒤에 있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그런 모든 욕구를 다 없애버린다면, 그걸 눌러서 아무런 욕구가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요, 그것도 바람직한 삶은 아니라는 겁니다. 더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나쁜 것들이 금세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참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좋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사라지기 시작하면요,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그냥 비어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들로 채우지 않으면요, 다른 것들이, 엉뚱한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내 마음을 지킨다고 할 때 그 지킨다는 건요, 적과의 싸움에서 지킨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아가는 모든 나쁜 생각과 마음들과 싸워서 당신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되겠죠, 여러분. 낮은 자존감, 그렇죠? 낮은 자존감, 그리고 패배의식, 결정론적인 사고. 아이, 다 그렇지 뭐.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다 원래 그런 거야. 그리고 분노. 이와 같은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그것들이 우리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생기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활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고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무엇하나? 내가 더 살아서 무엇할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삶의 에너지를 다 빼앗아 가버려서 활력 있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지혜로운 인디언 추장이 손주에게 말합니다. 야, 우리 마음에는 두 마리 늑대가 살고 있다. 한 마리는 착한 늑대, 한 마리는 나쁜 늑대. 착한 늑대는 이런 걸 먹고 산다. 용기, 그리고 희망, 자신감, 신념, 자기 확신 등을 먹고 산다. 반면에 다른 한 마리는 악한 늑대인데 그 악한 늑대는 분노, 좌절, 공포, 짜증을 먹고 산다. 두 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손주가 물었어요. 그럼 할아버지, 누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뭐라고 답을 했는 줄 아시죠?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네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다.
우리 마음에 늘 그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쁜 늑대도 있고 착한 늑대도 있는데 누가 이기는가 하면 우리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다는 여러분 그 이야기. 굉장히 우리가 새겨볼 만한 그런 말입니다. 우리 안에 다 여러분 똑같은 마음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그런 우리 마음 속에는요, 좋은 생각도 있고 그리고 나쁜 생각이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겨나가는 겁니다. 완벽하게 제로로 만들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겨나가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좋은 마음과 생각으로 나쁜 생각과 마음들을 이겨나가시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00대 0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요 100대 0은 없어요. 누가 나한테 싫게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워요.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미움은 나쁘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미워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똑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가느냐의 문제인 거죠, 여러분. 그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속에 다 공존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나쁜 마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아주 좋은 마음들로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나가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방법이 뭘까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이 이야기와 일맥상통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까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아주 좋은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일이죠.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 속에 끊임없이 우리가 계속해서 먹이는 겁니다. 내 마음에 먹이고 내 영혼에 먹이다 보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요 건강하게 살찌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나쁜 것들이 틈탈 그럴 자리가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을 배우다 보면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얼마나 그분이 능력 있고 위대하신지 우리는 알게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그리고 낮은 자존감과 패배의식과 이 모든 것들이요 그 앞에서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소중한 존재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근심으로부터 우리는 조금 더 자유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익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게 된다면 우리는 겸손함도 배우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그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함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반성도 하게 되고 회개도 하게 되고 그리고 감사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의 마음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들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냥 그렇게 우리에게 스며들듯이 그런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흘러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오늘의 말씀처럼 잘 지켜지고 건강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잘 먹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내 마음과 영혼이 지켜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주님께 배우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러셨죠. 분명히.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내 마음이 어떻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마음을 배워라. 여기 나오는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은 그런 부드러움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온화한 미소와 부드러운 말투와 따뜻한 마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온유라는 말은 야생말 같은 그런 길들여지지 않은 그 동물들을 길들여 놓은 걸 말하는 겁니다. 주인이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그 야생말을 길들여서 타고 다닐 수 있는 말로 길들여 놓은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함은 그런 부드러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주인을 향해서 언제든지 달려나갈 수 있는 충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온유라고 얘기하는 거. 겸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신을 낮추는 거죠. 자신을 낮춰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모습이 겸손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 온유와 겸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주인에게 모든 것이 맞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쉼을 얻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는 거죠?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니까 우리 마음이 쉼을 얻을 수가 없죠. 계속해서 마음이 끊임없이 갈등하고 또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또 염려하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쉼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내게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오직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두고 그렇게 가셨던 그 주님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보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길들이신 그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맞추고 걸어가 보라.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 거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거다. 죽음이 너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십자가가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함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쉼이 있는 사람이죠. 그 영혼에 쉼이 있는 겁니다. 오히려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이렇게 저렇게 너무 머릿속에 복잡해서 도대체 뭐가 맞는지 모른다면 그건 쉼이 아니죠, 여러분. 요동치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께 잘 배우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잘 지켜지고 쉼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이라고 되어 있죠. 구부러진 말은요, 진리와 진실을 왜곡하고 훼손하는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비뚤어진 말은 해를 끼치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공격하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해서 저 사람을 내가 아프게 해봐야 되겠다. 두 개가 여러분 좀 다른 말이죠. 하나는 거짓말이고요, 하나는 상대를 공격하는 말이에요. 상처 주는 말, 잔인한 말, 이 두 가지 말 피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그건 물론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피해가 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요, 하나님이 미워하신대요. 6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한번 저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67가지.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 말과 관련된 게 뭐 있을까요? 거짓된 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이간하는 자, 이간하는 말. 여러분 이 세 가지나 들어있어요. 67가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이거 미워 싫어하시는 것 중에 세 가지가 뭡니까? 말과 관련된 거예요. 거짓말, 그리고 거짓 증언, 그리고 이간하는 말. 이 모든 것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그 모든 것들이 상대방을 다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 이간하는 말로 여러분 상대방이 얼마나 망가집니까? 그 사람의 영혼도 망가지고요. 모든 관계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속이고 상처 주고 괴롭히는 말들. 하나님이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다 너무너무나 소중한 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창조해 놓으셨는데 그 사람의 영혼과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는 그 말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시기에 여러분 안타깝고 밉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만드셔서 잘 살라고 만들어 놨더니 다른 사람이 가가지고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거짓말로, 이간질하는 말로. 힘들게 하고 괴롭게 만들고 모든 관계를 다 망가뜨려 버리는 여러분 그런 행위는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적대적인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그냥 거짓말이 좋고 나쁘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거짓말과 이간질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모든 목적을 훼손시키는 일이라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얼마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셨으면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영혼을 파괴하고 그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그 일을 서슴지 않고 한다고요. 여러분 그거는요 심각한 죄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건 단순히 그 사람과 나와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소중하게 만들어 놓은 그 영혼을 내가 망가뜨린다고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하는 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 말들을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다음에 잠언 4장 25절의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어떻게 보냐는 거죠. 어떻게 보냐. 어떻게 보라는 겁니까, 여러분? 정면을 보라는 거예요. 앞을 보라는 겁니다. 눈을 돌려서 좌우 자꾸 보지 말고 네가 보고 가야 될 것만 보고 가라는 얘기예요. 앞을 보고 가라. 나쁜 곳에 눈 돌리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다른 곳에. 눈은 마음의 창이거든요. 백문이 뭡니까? 불여 일견.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그럼요. 뭐가 그만큼 위력적이라는 겁니까? 눈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영향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100번 듣는 것보다요, 한 번 보는 게 더 위력적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주의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번 보게 되면요, 우리는 그 눈을 따라서 가게 돼 있어요, 사람이요. 그걸 무시해서는 안 돼요. 좋은 것 보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느 게 좋은 것인가? 거기에 우리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무시한다고요? 안 됩니다, 여러분. 좋은 것 보고 사셔야 돼요. 이 봄에 뭐도 보셔야 돼요. 꽃도 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야외 나가서요, 푸른 자연도 보시고요, 좋은 것도 보셔야 돼요.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제 눈은 왜 한쪽으로 쏠려 있나요? 네. 어머니 말씀하셨네. 한 곳만 보고 가거라. 살아보니 많이 볼수록 많이 아프단다. 제목이 뭡니까? 도다리. 어머니 왜 제가 한쪽으로 눈이 쏠려 있나요? 그랬더니 야, 한쪽만 보고 가, 한쪽만. 자꾸 딴 데 보지 말고. 딴 데 보면 볼수록 많이 아파. 그러니까 한쪽만 보고. 우리의 눈을 바른 곳에 두셔야 돼요. 내가 봐야 될 곳만 잘 보고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입니다, 여러분.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여기 평탄하게 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입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길을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죠. 근데 이런 의미도 있어요. 관찰하고 조심하라. 근데 뒤에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내 가는 길을 잘 살피란 이야기입니다. 내 발이 가는 길을 잘 살펴라. 그런 의미죠. 27절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발을 잘못 들이게 되면 그러면 그 삶에서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오고 죄가 시작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7장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7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의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렇게 말하죠.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 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자신을요 유혹으로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유혹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유혹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면 음녀의 집이 있다는 건 너무나 분명해요. 그런데 왜 그 길로 갑니까? 그 여인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마음 한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21절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가 가는 그 길의 모든 것들을 잘 평탄하게 하라는 말씀이 이런 겁니다. 가는 길을 잘 살펴라.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밀하게 누군가 나를 유혹해 주기를 바라는 그곳으로 내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 내 눈앞에 유혹은 없지만 내 몸을 틀어서 그곳으로 가면 반드시 유혹이 찾아온다는 걸 뻔히 다 알면서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거죠. 나를 어디로 밀어놓고 있는 겁니까? 유혹으로 밀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혹의 환경 속에, 죄악의 환경 속에 너를 처하게 하면 안 된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 유혹에 반드시 너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가는 길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된다면 멈추어서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살피셔야 돼요. 꼭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가지 않아도요, 우리의 몸이 갈 수도 있어요. 오늘의 본문은 그런 걸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내 몸이 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 우리가 지혜자가 누군가, 어떤 사람이 지혜자인가를 곰곰이 우리가 살펴보니 지혜자는요, 자신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자신을 살필 줄 아는 사람. 나 자신이 하는 말을, 내 자신이 하는 말을 객관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파장을 가져오는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려질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 지혜자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고 있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 아,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구나.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향한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하구나. 그 마음의 상태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지혜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는 그 모든 길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그 발을 고치고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말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 그래서 그 능력을 갖춘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한 분 한 분 다 되시면 좋겠어요. 늘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루의 일을 잘 마치고 나시면 늘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혹시라도 내가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혹 내가 다른 사람을 해하려 하는 마음을 품지는 않았는지, 은밀하게 누군가에게 괴로움을 주려는 그런 마음을 품지는 않았는지, 거짓말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내가 그렇게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내 발걸음을 옮겨서 그렇게 갔던 적은 없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서 지혜자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말과 눈과 걸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한번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쁨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한번 이 시간 두 가지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말과 눈과 걸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정말 진정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과 눈과 걸음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한 마음 품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말을 하나님 함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이 아버지 악한 곳으로 향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평안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든든히 서가게 하시옵소서. 성령과 말씀과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과 말씀과 기쁨으로만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더욱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교회로 주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환우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당한 가정들에게 하나님 회복과 평화를 주시기를 야한 시간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평화롭게 하시고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잘 해결되도록 한번 이 한 시간 우리 환우들과 어려움 당한 가정들과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아버지 가정들에게는 회복과 평화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모든 회복과 평화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 지켜주셔서 평화롭게 하시고 아버지 어려운 문제들이 잘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평화롭게 하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잘 해결함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이 땅이 귀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위에, 우리나라 위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눈과 걸음을 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요동치고 우리의 말은 늘 거칠고
우리의 눈은 다른 곳을 향하고 우리의 걸음은 악을 향하여 달려가기에 바쁜 그러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세대 가운데 우리를 꼭 지켜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귀하고 복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또 채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말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모든 험담과 불평과 원망을 거두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감사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칭찬하는 말들로 우리의 입술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은 말씀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항상 지켜주셔서 모든 죄와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전에 10시까지 아동부실로 오시면 함께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꼭 나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내일 서울 선호회 108회 정기노회가 모래내 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주뜰아래 기도회가 5월 1일 새벽 5시 반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봄소풍이 5월 9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5장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